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 범치 말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뭐에 속지 말라 했어요? 네? 율법에 속지 말라. 율법에 속지 말라. 다시 말해 사단에 속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속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지었을 때 참소 받음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다가 이 죄책감을 두고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같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또한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야 할까요?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또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야 돼?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죄에 대해서. 아담 이후에 가인으로 나가버린 인류는 죄악의 종자가 되어 죄악을 행하며 사는데 거리낌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 계보조차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가 가인으로 합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에, 다시 말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 하늘에까지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다 한 것은 차고 넘쳐 하늘에까지 다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육체만을 위한 죄악의 삶으로 치닫는 것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시고 홍수를 보내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인류를 멸해 버렸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새 세상을 이룩한 인류 또한 죄악의 같은 길로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긴 항목들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당해 죽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키라 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려는 데다가 뜻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성을 보고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고, 또한 모든 인류는 죄에 팔려 죄 아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면서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여 정죄당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에 들어가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한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지키려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자신 속의 본질적인 죄의 성품에 의해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죄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외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 하나님께 나올 자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그같이 율법의 정죄당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주셔서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은 자는 이제 자기의 잘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열심히 봉사 좀 했고 충성 좀 했고 헌금 좀 했다고 고개 뻣뻣이 말이지 드세고 말이죠. 잘한 것 누가 좀 나 좀 알아줘라 하고 나올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외식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외식에. 교만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요. 또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해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에베소 2장 9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고린도서 6장 20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성전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율법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여 버리셨으니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폐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필요한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과 더 강화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뜻인 것입니다. 더 굳게 세우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또는 상징으로 행하던 그 의식법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해졌다는 말입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나 절기에 관한 규범들이나 정결례에 대한 규범들을 말합니다. 정결한 소나 양, 염소 등의 제물로 드려 제사하던 번제, 소제, 속죄제, 전제, 화목제 또는 상번제 등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실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의식은 이제 다 폐해진 것이요 매년 7차례 지켜야 했던 절기 안식일 등의 규례들도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절기를 지키던 의식도 다 폐하여진 것이요 부정을 벗기는 모든 정결례의 규례들 예수님이 곧 인간의 부정을
벗겨 주신 것을 예표로 행하던 의식들도 다 폐하여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구약에 지키던 이 모든 절기, 안식일, 절기들 누구든지는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로 행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실체가 누구냐? 그림자로 행했던 그 중심, 그림자가 있게 한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실체가 왔으니, 그 몸이 왔으니, 그림자로 행한 그 일들은 이제 끝났으니 누구든지 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하고 헐뜯고 나오는 것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래서 모든 의식법은 십자가에서 다 폐해졌습니다. 골로새 2장 14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5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을 범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대적하던 정죄하던 그 원수된 율법 증서가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의 죄를 전가하여 피 흘려야 했던 원수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온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유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에서 놓여놨고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원치 않음에도 어느 순간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죄졌으니 죽어야 한다. 너 죄졌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죄졌으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라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는 것, 자기 양심이 자꾸 참소받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자기가 속아서 참소받고 자신을 자기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되어서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이 이해되셨고 믿음의 능력으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다 폐하여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십계명과 그 외에 따른 도덕법, 사회법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굳게 세운 영적인 법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즉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 봐 이제 두려워서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법이 돼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게 하는 생활 규범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는 것의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총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총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랑, 성령님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수 맺었던 마음들을 다 풀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주제 정죄에 대해서잖아요.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복음의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은 남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사람은 누구 정죄해?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율법은 참소하고 정죄해서 심판할 줄은 알아도요, 용서할 줄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요 형상이 없는 분이시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신성모독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신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웃의 강한 나라에 침략받고 있는 유대민족이 영영이 침략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어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요, 압제받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영영이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이 계속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 그것은 자기도 이제 신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을 했으니 당연히 죽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만도 죽음에 해당되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더 이상 살려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봄으로써 그 책을 잡아 고소를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오늘 이제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용서를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용서를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2장 10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선생은 죄를 용서하여 생명 얻게 하려 왔다고 했으니 율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 명하셨는데 이 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은 죄를 사하여 생명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해놓고 만일에 죽이라 한다면 그것은 죄인을 살리려고 온 구세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셨는데 살려주라, 죽이지 말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니 선생도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겨 간음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니 너희가 돌로 쳐라. 그런데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너도 마음에 간음했으니 똑같이 죽어야 한다 라는 글씨를 쓰시고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이 여자가 돌에 맞아야 한다면 너도 돌로 맞을 자다. 너도 돌로 맞을 자로구나. 너도 하시며 그 죄목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또 엎드려 제목을 써 나가시자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기들의 숨은 죄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죄와 양심이 드러나니 그 기세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이 여자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벼르고 들었던 돌들을 율법대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만 쳐라. 하신 이 조건부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버려두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가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를 정죄하여 끌고 온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자가 없게 되었구나. 율법이 복음 앞에 오니 할 말이 없게 되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율법을 내세워 간음한 여자를 죄로 꽁꽁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여 남을 정죄하여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예수님 앞에 서니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것을 알아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당에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것은 맞아요.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믿고 죄 용서 받아 구원 얻고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실수하여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죄에서 자유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너 죄 졌잖아. 너 죄 짓고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너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양심 있으면 알 거 네가 알잖아. 너 죄 진 거 양심 있으면 알 것 아니냐? 죄 짓고 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 하는 등등으로 생각 속에다 양심 속에다 가져다주는 참소에 속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어쩌다가 짓는 죄들로 이 같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자기가 자신을 사단이 말하는 대로 정죄한다면 사단이 말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 자신을 정죄한다면 자신 안에 죄책을 두고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가망 없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없지 하는 정죄를 스스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서 뻔뻔하라는 말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사단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감각 없이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받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었다면 이제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또한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 되었음에 대한 표시는 바로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할 자격이나 권리가 내게 없음을 알고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에 증거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야,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저런 것은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구원하시겠냐,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우리 저 TV 앞에서 앉아서 많이 정치인들 정죄하죠.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들은 세상이에요. 예, 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잘못한다고 아이고 나 정말 이렇게 입으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택시를 한번 탔어요. 택시를 어디 가려고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이 양반이 습관이 돼버린가 말하자면, 상대가 누구인지 그런 건 개념 없어. 탔는데 아유 요새 정치인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어쩌고 다 죽일 놈들,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자기 무슨 개만도 못한 이름으로 불러대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TV 앞에 앉아서 누굴 보고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TV 보지 마, 정죄하려면. 뭐하러 봐. 자기도 그 정치인이 된다면 자기는 더 할 사람들이야. 보면 아주 정죄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또 더 남한테 정죄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정죄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든 적든 내가 마음속에 나는 의롭다, 나 자신을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 그거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 자기 입에서 정죄가 나간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오늘 말씀에 누가 정죄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정죄하고 나왔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자기는 죄 안 짓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 네가 죄인 아니면,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쳐라 하고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냈음에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네 죄를 다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 여자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자는 나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차마 돌로 칠 수 없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예수님에게서 물러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죄인을 죽여라, 저 죄인을 심판하라고 밤낮 참수하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비중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구제 받을 길 없는 죄인이요, 이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말입니다. 이 심사가 그래요. 심사. 꼭 사단의 근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말이죠. 저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요 라고 그냥 물고 들어가야 하는 것, 물고 들어가야 아주 못된 근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응? 저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저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꼭 물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가. 그런 못된 근성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의 죄를 물고 들어가면은 자기는 책임이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단의 근성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는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짧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또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정죄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음으로 인해 구원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자칭 의인이 되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정말 구원 얻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죄인으로 정죄하며 아버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았을 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자칭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인 척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며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마음에 걸린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 믿음, 정죄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유 얻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만이 구원이요 온전히 진리를 가진 자요, 그러므로 아버지 사단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 아버지 받지 않는 능력이요 또한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니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믿음이니 아버지 이 같은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도 정죄할 자격 없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저보다 더한 죄인이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볼 수 있다면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령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님 함께 살리라. 아멘.